오늘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안에서는 다들 친절한 금자씨라고 부른다잖아요. 둘, 셋, 넷. 내 나갈 길에 높은 강과 너 줬잖아요, 겨울옷.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방금 보았던 그 영화의 한 장면, 이 사진만 보아도요 대사가 떠오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사가 뭐였죠?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 코드와는 별개로 오늘 한국 교회에게 세상이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나온 지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 영상의 장면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 교도소 앞에서 추위에 떨며 좀 짜증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그 성가대원들의 모습. 그런데 그 와중에 문이 열리자 또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잘해요? 그 와중에 화음은 또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아름답게 찬양하는 이 모습인데요, 그보다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 찬양을 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린 이 종이컵 쓰레기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상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가? 오늘날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 가지 변이가 있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거, 그동안 뭐 델타 또 뭐 뮤 이런 변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알파벳들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벌써 오미크론이니까 5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발병이 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뚫렸다, 어느 나라도 뚫렸다, 이게 뉴스거리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방문했었던 한 40대 부부에게서부터 이것이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건 분명 교회다. 교회에서 또 선교 갔다 왔구나. 그런 뉴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항상 맞아떨어지죠. 정말로 인천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한 이 외국어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 부부가 선교 세미나차 외국에 가셨다가 오면서 이게 바이러스의 변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방역 당국의 정책이 우리 지금 백신 2차까지 다 맞으면 이게 프리패스처럼 다 허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허용이 되니까 나간 것이지, 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나간 것도 아니고, 백신을 안 맞고 속이고 나간 것도 아니고,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백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국에 교회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서 그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참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것이, 우리 교회도 여름에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그쪽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좀 과하다 싶어요. 과하다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을 몇 시간 동안 했느냐, 에어컨을, 또 예배 시간은 얼마였느냐, 그 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검사를 할 기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목사님 부부가 이 동선을 파악하는데 조금 잘못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오픈했더라면 차라리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라앉았을 수 있고, 혹은 이 언론이 물어뜯지 못하도록 빌미를 주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동선 파악에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하면서 교회가 또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문제는 참 억울한 면이 있고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빌미를 제공할 때마다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언론이 참 잘못하고 있죠.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님 부부가 아니라 사업차 외국을 방문했다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언론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또 여론을 몰아가겠는가? 사실은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이제 우리가 면역이 생길 정도로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뭔가 희생양 하나가 생기면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방역 당국의 책임이나 정부의 책임은 살짝 숨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갖게 되고, 이제는 그 피로감이 너무나 누적되어서 교회 이름만 나와도 짜증을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사건 초기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과 멸시의 시선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제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독교라는 것은 한번 보여주시죠.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이름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크리스트교.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음을 맞춰서 도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리사독이 됐습니다.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한자로 그 뜻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가를 맞췄더니 기리사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기리사독교다라고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줄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개라고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라고 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심각한 도전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 혹독한 환경인, 목회하기에 너무나 혹독한 환경인 에베소에 남겨놓을 때 바울의 심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 그 심정이 뭐와 같다 그랬죠? 마치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냄과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럼 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이리 가운데로.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 호흡으로 이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고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겠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견하셨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아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기억을 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디서 빛이 쫙 비춰오면서 비둘기 몇 마리 푸드득 날아가면서 교회 종소리 땡 하고 울리면서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이런 이미지. 그런데 주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뭐가 먼저 나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이 교회의 정체가 아니라, 교회가, 양과 같은 교회가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가 이 나라에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나이는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려 보인다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어려 보이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몇 년 전에 터키의 한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 이게 TV 중계가 된 경기였거든요. 근데 중계 카메라에 한 어린이가 흡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어떻게 어린이가 저렇게 버젓이 관중석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왜 말리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느냐? 이게 뉴스에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이 어린아이는 36세의 성인이었고 옆에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초특급 동안이죠. 국민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라 36세의 성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려 보이니까 굉장히 이것이 논란이 되고
어린 놈이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이제 불려가서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이 가해자가 하는 말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뉴스 보여주세요, 걸어다니지 않고 건방지게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그런데 그 새파랗게 젊은 놈이라는 그 피해자는 40대였고요 이 가해자는 50대였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분노로 이 표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 보였나 봐요. 40대 남성이. 아무리 어려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새파랗게 어리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왜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요, 어른이 탔으면 자리를 양보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사진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파파스머프한테도 새파랗게 젊다고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파파스머프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파파스머프는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한번 인사하시죠. 새파랗게 젊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저도요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 해프닝을 많이 겪게 돼요. 제가 지금 서택을 이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결정했지만 그래도 좀 더 교회 가까이로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더 교회 유익한 쪽으로 하려고 처음에는 몸만 들어와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건 안 하고 지금 주방하고 화장실만 고치고 있거든요. 직원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보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아 보인다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나?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뭐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느낌이 그렇대요. 교회 뭐 명패 안 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냐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끝끝내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이 참 재밌는 거죠. 우리 은행 대출 담당하는 직원도요,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된다,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더니 알겠다고, 잘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다 듣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 혹시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제가 목사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 보이면 여러모로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큰 부담이자 컴플렉스로 작용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의 디모데를 홀로 남겨두고 바울이 나머지 선교지들을 둘러보러 떠날 때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제일 걸리는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정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였어요? 디모데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젊었으면 20대 후반, 아니면 보통 대개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그렇게 어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시대에도 노인들이 계셨을 것이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의 중추가 되는 핵심 세력들은 전부 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팎의 문제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는 참 문제가 많고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던 교회. 그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혼자 남겨둘 때 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디모데 목사님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디모데가 너무나 젊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참 걱정이 되어서 오늘 편지에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의 걱정을 그대로 담아 두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는 나이가 젊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병약한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캐릭터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진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좀 카리스마 있게, 힘 있게,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 소심한 스타일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어느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든지 신신당부하며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좀 잘 봐달라고 굳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때도 이런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계속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아멘. 디모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목회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부연할 필요가 없는 설명을 왜 합니까? 그는 매우 조심하여라는 표현이 오늘 나왔죠. 조심히 다뤄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위장병이 정체가 디모데의 성격으로부터, 왜 무던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자기에게 잘못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둥글둥글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디모데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를 좀 조심히 섬겨주세요.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너무나 많은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위축되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조심스럽게 나를 대할 때처럼 존중해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그릇 디모데를 제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겠구나. 오늘 주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너무나 깨지기 쉽고 연약하여 주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아내들은 남편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들 전혀 자신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저는 어제도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희들 가정에 이제 재정을 좀 정리를 하다가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빚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빚을 빨리 갚는 것을 항상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빚을 갚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자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할부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조건 카드를 쓸 일 있으면 일시불 하고 바로 즉시 결제로 이거를 메꿔 넣어야 마음이 풀리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너무나 바빴어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생각외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아내에게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내가 그것 가지고 옷 한 벌 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산 것도 그냥 살림했거든요. 마트 가서 장 보고.
또 뭐 애들 반찬해 준다고 뭐 사고 그런 거 가지고 했는데 또 저희 아내는 기분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천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꼭 자기 전에 말하거든요. 당신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됐는지 모른다고. 제가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회개부터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 입이 방정이라. 아니, 카드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여가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내들의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혀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남편들이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같이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말미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도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신부된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릇인 거예요. 너무나 망가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는 그 권면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자신의 아내로 삼으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오늘 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너무나 많은 멸시와 업신여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 교회들에게,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6절에 불과하지만 한 절 한 절이 아주 명료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6가지 명령을 6절에 담고 있는데요. 짧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가르치라. 첫 번째 명령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진리를 가르치라.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기서 이것들이란 바울이 평생토록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단들을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명하여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명령하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면, 성도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는
바른 진리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요, 코로나가 세상을 아무리 뒤덮고 더 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화평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흥왕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른 진리의 선포 위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또 문제야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법을,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라,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데, 적당히 어려울 때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바른 진리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업신여김을 받게 될 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업신여김을,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진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자, 첫 번째 명령인 가르치라.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쉽게 순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전체 주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아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이 주제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공적 예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자신이 어리다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쁜 거니까 너는 논리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들을 비난해라, 그들을 공격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그들보다 더 성숙하면 된다. 네가 그들보다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여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요 라고 말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돌려버린다면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관습이나 행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요,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열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면 되겠구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지난주 우리 경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한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 삶의 본을 보일 때 우리를 업신여기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시작. 전념하라.
그런데 무엇에 전념하라고 하십니까? 전도에 전념하라. 우리 말씀 보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적용하자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말합니다. 전념하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전도에 전념하라는 건 뭐예요? 전도에 목숨을 걸라는 뜻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코로나 시대는 더 전도할 때입니다. 왜요? 평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낙심해 있는 시대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삶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시대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도에 전념합시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전도는요, 교회 밖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고착되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기존에 출석하던 성도가 몇 명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전부 다 세팅이 새롭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직전에 우리 교회 얼마나 분위기 좋아서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매주마다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출석 성도가 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었죠. 이대로 계속 상승 곡선을 탈 줄 알았는데 바로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고 나서 처음엔 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또 몇 명 모이는 교회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기존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셀 가족들 전도합시다. 셀지기들, 부셀지기들 잘 들으세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밖에 나가 밥을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좀 미움 많이 당해요. 왜 이렇게 장 목사 요즘 안 보이냐고 타박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혹시라도 내가 확진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확진돼서 격리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밖에 나가 외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외식을 안 합니까? 마트를 안 갑니까? 장을 안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스크 쓰고 성가대도 안 서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국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조심합니다. 성도들이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더욱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니까 우리는 전도 못해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전념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라. 오히려 지금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잡지 못할 때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마음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시대,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제가요, 이 동네로 이사 온다 그랬잖아요. 왜 오겠어요? 목사가 교회 가까이 있어야 조금 더 교회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여기 걸어다니면서 화암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많은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가 이 초등학생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죄고
나의 불찰이고 우리 교회의 허물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발 디딜 틈 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저 혼자 이런 마음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교회 문만 나서면 코앞이 초등학교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의 영혼이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전도에 전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전도의 목숨을 겁시다. 네 번째,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시작.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은사를 기억하라.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디모데는요, 유약한 지도자였잖아요. 병약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낙심되는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참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연약한 공동체로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사전도회에서 또 유초등부 유치부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교회를 데코레이션하고 또 어제 사전도회가 이 성탄 장식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손길과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더욱더 활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제가 제 제자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하면서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하루 종일 교회 성탄 장식한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에게 손재주를 주시고 이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생일날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근데 그게 노동이 아니라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때때로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나 자신에게서 어떠한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할 때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도, 내 주변에 주신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기억하면 어려울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일어서게 됩니다. 은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무엇입니까? 나타내라.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성숙을 나타내라.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업신여기는 시대의 업신여김을 깰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와 지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잘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 문제가 갈급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시작했던 사람도요, 말씀을 듣고 바른 복음으로 깨우쳐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2021년 한 해 동안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워졌는가? 한 걸음이라도 나의 믿음에는 진보가 있었는가? 성경은 이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을, 이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평계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인격과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6번째입니다. 시작. 계속하라. 무엇을 계속하라고요? 사역을 계속하라. 16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모든 사역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저 내년에는 성가대 쉬려고요. 저 내년에는 이 봉사 내려놓으려고요. 연말엔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고 싶어요.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한번 인사하시죠. 12월에는 목사님께 전화하지 맙시다. 좋은 일로 전화합시다.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한 부서에 교사만 한 50명 되거든요. 50명, 70명 정도 되거든요. 교사만. 그럼 부서마다 이 교사를 기존에 있는 교사 붙잡고 새로운 교사 영입하는 게 한 10월, 11월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주님을 위한 사명이 짐짝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자꾸 내려놓는데 내려놓기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려고 하지 말고 지쳤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비록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 손에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의 영광 보며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일신의 안일함을 구했다면 뭐 하려고 섬김의 자리에 왔겠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등 떠밀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갚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면 2022년 사역 신청서가 나갈 텐데 제가 참 고민이고 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등 떠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격상. 근데 제가 또 맘먹으면 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억지 충성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켜서 하는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헌금도 사역도 봉사도 하나님은 즐겨 기꺼이 드리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했던 사역 계속할 때,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업신여김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듣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닮은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는구나, 우리를 멸시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닮아가는 일에, 그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또 교회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게 될 결단송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아가서 나의 삶에서도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보고 마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바르게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닮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닮은 성숙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교회가 또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교회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교회가 또 낙심하여 길을 잃은 세상에 빛을 비춰 길을 보여주는구나, 이러한 평가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또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또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되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우리의 미숙숙함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는 또 그렇게 죽기는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기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잘못이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해야 될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답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빛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어떠한 교회